저희들 마음의 눈가게를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삶이 변하는 역사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완악함을 없애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저희들이 다 가려지길 원합니다. 저희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찬양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앞에 불 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막? 그래서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의 관계고 친밀함인데 이 주님께 나아가는 약도를 보여준 것이 이 구약의 성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부로 나아갈 때 이 성막의 구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배우고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막이 없죠. 성막이 없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성전. 맞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성전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막에 대한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의 구조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성전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꿔가야 할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PPT 첫 장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걸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이 성막을 백성들에게 짓게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기쁨, 나의 축복, 내 문제 해결, 내 고민 해결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짓는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로 영적인 성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에 보여주시면 성막의 간단한 그림인데 이렇게 세마포 휘장으로 성벽처럼 둘러싸져 있고 뜰문이 동쪽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다른 건물들 보면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고 비상구가 있고 이런데 성막은 뜰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성막 덮개로 덮인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27장 9절 10절에 이거 읽진 않겠습니다. 이 성막을 감싸고 있는 성벽 같은 거를 세마포 휘장과 기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세마포 휘장을 기둥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이 기둥을 놋과 은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는 성경에서 주로 거룩함, 깨끗함을 의미할 때가 많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옳은 행실인 세마포 휘장으로 벽이 쳐지려면 놋과 은으로 버텨지는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놋과 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은 30냥에 팔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옳은 행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고, 내가 예수님 없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런 착각들과 교만이 있다면 깨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없이는 기껏 잘해봤자 종교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사도들을 죽인 그런 바울과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고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처럼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여져서 세상과 구별되고 그 안에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미디어를 조심해야 돼요. 미디어에서 우영우라던가 메리키어 같은 세상의 사성이 듬뿍 담긴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상하는 게 자꾸 쌓이면 우리도 그게 괜찮은 줄 아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등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이 세상에 너무 많고, 심지어는 종교 다원주의적 사상까지 집요하게 넣고 있는 게 현시대 미디어의 실상입니다. 저번에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캡틴 아메리카도 동성애를 옹호하잖아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같이 이렇게 멋있는 영웅들도 현실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비성경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과 당연히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뜰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이 문도 결국 예수님을 뜻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문도 예수님을 의미하고 동쪽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해결받으려고 가기 전에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이러쿵저러쿵 해보기 전에 곧장 예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그 다음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이 번제인데, 이 번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단순히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뜻합니다. 레위기 1장에 나중에 읽어보면 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번제의 순서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물의 첫 번째 조건은 다음 장면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번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 없이 아무 흠 없는 상태로 저희에게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번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저희의 죄를 번제물에 안수할 때 저희의 죄가 그 번제물에 완전히 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그 번제물이 단순히 제물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됩니다. 그 죄가, 우리의 죄가 그 번제물에 안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도 저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정말로 죄악으로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죄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영원 전부터 그 십자가의 사건 때까지 하나님과 멀어졌던 적이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셨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번제물을 죽이는데 그 번제물을 죽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번제를 드리는 자신이 직접 죽입니다.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거나 목회자가 대신 죽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내 죄를 번제물에 내가 직접 안수하고 내가 직접 그 죄덩어리가 된 번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단순히 종교인들일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저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환상이나 꿈 중에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는 장면이 나와서 제발 그만둬라, 예수님을 왜 괴롭히냐,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리는데 그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죽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산산조각을 냅니다. 번제물이 죄 그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그 번제물을 완전히 불태웁니다.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불태우고 마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여주시면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완전히 조각을 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불태웁니다. 근데 이 잔인한 장면 가운데서, 이 피비린내 나는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물이 나는 향기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취향이 독특해서 이런 제물을, 이런 피비린내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이 번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죄악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죄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번제물로서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죽으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사건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그릇 행하는 양 같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애초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과 바라봄을 잊을수록 우리의 교만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었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뭔가 해낼수록 내 사역이 점점 커질수록 뭔가 내 삶의 열매가 보이는 것 같을수록 내가 뭔가 해낸 것 같고 뭔가 인정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아가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도 없고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좋은 일은커녕 우리의 삶의 작은 죄조차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칠 때 이 교만과 더불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죄악이 점점 다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 죄악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바라볼 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거나 죄악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장면에 아까 나눈 히브리서 12장을 3절부터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자라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거듭나고 의에 대하여 살고 성령님을 통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죄도 이기지 못한다면 사도행전처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죄악이 있다면, 내 삶이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의 회개가 우리의 삶에 없으면 우린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의 회개가 우리의 삶에 없으면 번제단에 들어갔다가 뜰문으로 다시 성막에서 나갔다가 세상 거 즐겼다가 다시 죄책감 안에서 번제단에 다시 왔다가 회개했다가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을 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수록 우리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은데, 첫사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매일매일 회개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는 죄를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놋두멍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 다음은 놋으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놋은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은 성경에서 주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방금 전에 본 말씀을 보면 이 놋두멍을 거울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놋두멍을 통해서 이 거울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옆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만 우리가 단순히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목숨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떳떳할 수 있습니까?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님의 말씀으로 번제단과 놋두멍을 지나고 이제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음 장면에 보여주시면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 반대편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금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가 번제단의 회개와 놋두멍에서 점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성전이 되어갑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금촛대와 마주보고 있는 떡상은 주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말씀 안에서 빚어져 갈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고 정말로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또한 분향단인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빠진다는 것은 이 성막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고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사실은 이 기도 없이는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되돌아보지만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바라봄 없이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깊은 예배를 항상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사한 게 정말 양파 같은 분이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수록 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졌던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밖에 없어요. 더 지성소로 들어가고 정말 발목에 성령 충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흠뻑 적셔진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구약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고 나와요. 그것도 그렇고 번제물을 드려야 되고 정말로 끔찍하게 동물을 잡아 죽였어야 됐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그냥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나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서 우리는 죽었었어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지 않았었으면 마찬가지로 죽었었습니다. 그럼 신약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신약 때도 영적으로 사실 다 해야 돼요. 다만 정말로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의 가장 바깥 부분인 세마포 휘장과 성막들부터 가장 깊은 곳인 성소와 지성소까지 예수님께서 온전히 담당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짧은 구절에서도 성막의 많은 부분이 사실 나와 있어요. 번제단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고 노뚜멍에서 물로 씻음으로써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찢기심으로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고 주님 앞에 임재를 구할 수가 없었던 저희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서 오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